민수기 35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잘 활용하는 방법, 그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네? 어렵지 않죠?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하고 효과적으로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 자동차. 어떤 분이 이 자동차, 아주 너무나도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한 번도 그 차를 끌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아, 저 차를 통해서 소유용, 그 차를 통해서 만족하는구나. 아, 참 대단하다. 좋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물론 개인의 만족, 개인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차의 기능, 차가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녹이 슬고 그만큼 관리하지 않으면 차가 또 그만큼 퇴보하는 형태를 갖게 되거든요. 차는 뭡니까? 달려야지 자동차인 거예요. 그냥 주차장에 세워진다고 해서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주된 목적을 우리가 소유하며 그것을 제대로 활용했을 때에 그 가치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을 때, 또 한 번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모이는데 힘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2장에 보면 정말 은혜로운 현장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모이는데 힘썼더라. 모이는데 힘썼더라. 그 모이는 이 마음을, 모이는 현장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현장에 모이는데 힘썼더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좋지 않았을까? 기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그 모이는데 힘쓰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이는데 힘써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현장을 기뻐하실 것만 같은데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멈추지 않으셔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을 기대하며 모이는데 힘씁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데 오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셔요. 오늘 본문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34장 지경을 정해놓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한 번 하나님의 선을 지키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12지파에게 지경을 세우는 일을 보여주셔요. 34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12지파는 땅을 주고 그 지경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기업을 세우시지만 그 다른 지파, 12지파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한 지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머지 한 지파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가 또 한번 우리에게 강조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땅을 주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땅을 경작해서 이 여러 가지 풍작, 여러 가지 이 소유물을 확장시키는데 하나님 목적을 두십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의 경작이 아니라 그 땅에서의 풍요가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깨달은 잊지 말고 선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가치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위 지파는 한 땅, 한 어떤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분포해서 어떻게 해요?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삼아 땅을 주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그 땅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가치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멈춰 있는데, 모이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오히려 흩트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 자리, 저 오늘 너무 감사하거든요. 오랜만에 뵌 분들도 계시고 또 아름다운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소중하거든요.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그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멈춰있는 이 형태로 물리적인 상황,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모여있다라는 가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뭡니까?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흩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가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흩어지느니라 표현되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기질이 뭐예요? 인간의 기질이 뭡니까? 인간의 기질. 인간은요, 혼자서 살 수 없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대체로 이 날카로운 이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나 혹은 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가죽이 두터운 동물들은 개별 활동을 해요. 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아요. 연약한 존재들이 사회를 꾸려, 공동체를 꾸려 집단적으로 살아가. 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인간은 약해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이는 데 힘을 써요. 자기들의 공통분모, 나를 알아주는, 내가 안전하게 여겨지는 그 공동분모에 이 모이는 데 힘을 쓰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 지금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혼자서도 잘 살아요, 착각을 일으키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니까 뭡니까? 혼자서 잘 살게요, 이런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시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배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뭡니까? 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 공동체가 뭐냐면 혈통이에요. 지파예요. 가족으로 이루어진 족속이에요. 족속. 족장들이 리더가 되어서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배경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대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끼리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열심히 모이는데 힘써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이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요? 오늘날에야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흩어지게끔 하신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 당시의 배경으로는 뭐예요? 그 안정망이 사라지고 자신들의 이 수익이 온전히 나지 못하는, 힘이 완전히 흩어지는 삶을 살게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지파에게 선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땅을 주고 너희들에게 기업을 주고 너희들에게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지만 그것이 곧 정착해서 마무리되어질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아 오직 내 삶이 보내지는 삶, 흩어지는 삶,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가 개별화되어져서 이 신앙도 개별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든 저렇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도 이 땅에 내가 아프지 않고 복받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다른 사람보다는 형통한 삶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이기적인 나의 개별되어진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굳이 환난과 박해를 일으키면서까지 그들을 흩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임의 자리를 하나님이 굳이 흩으신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만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만족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생명,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는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생명을 연장시키며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이 자리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어디로 보내셔요? 여러분의 직장, 학교,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흩으셔서 결국 그 자리가 또 하나의 사명,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교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흩어지는 우리의 삶, 그냥 매여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안정망, 내가 좋아하는 공동체, 내가 소속감을 누리는 그 자리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번 흩어져 하나님의 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소금통이 있어요. 소금통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소금통 안에 설탕이 들어가 있지 않겠죠? 소금통 안에 소금이 있잖아요. 이 소금통 안에 소금이 그냥 그대로 있는다면 어떻게 맛을 내겠는가? 결국 소금통 안에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뚜껑을 열어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에 녹든지 국에 녹든지 뭐 썩지 않은 물건에 뿌려져서 그것의 부패를 방지하든지 흩어지고 뿌려졌을 때 자신의 모습이 희생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소금이 귀하다고 해서 통에 가둬 놓고 그냥 몇 년 며칠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소금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모이는데 힘쓰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리가 목적이 되진 않아요. 또 한 번 하나님의 일하심은 갖가지 땅끝 우리에게 세움받는 그 믿음의 자리 현장에 흩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한 번 우리가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모이는 게 좋다고, 함께 보는 게 좋다고 끼리끼리 모이는데 애쓰지 마시고, 물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에너지, 힘을 얻어야 하겠지만 결코 그 자리가 목적이 되지 않고 또 한 번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레위인 지파가 12지파의 48개 성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이 분명히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통한 거룩, 세상과 구별되어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해서 땅의 분주함 때문에 쫓겨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만이 또 한 번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알아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세워나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한 번만 모이는데 힘쓰지 마시고 모여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흩어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이래요.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하리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뜰이며, 레위 지파의 성읍을 세울 때 동서남북으로 뜰을 줘서 양들,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영역을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어디에 이 자리를 마련하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여러분, 중앙이에요. 중앙이라는 핵심. 그 이스라엘 백성이 털을 닦아 살아가고 있는 그 중앙에 레위 지파의 성읍을 세우고 동서남북 뜰을 두어 어디서든지 뭐가 보이도록?
레위 지파의 성읍이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업, 어떠한 분주함,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던지 간에 마음의 중심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까? 물질의 풍요가, 때로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세상의 분주함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까? 분명히 이 시간에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지만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려요. 마치 돌밭에 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날아가는 새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끊임없이 우리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세상의 수많은 이 거리들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그 가치를 또 한 번 절실히 깨달아 내 마음을 지켜 무엇으로 나가도록 권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중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질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도시를 형성할 때, 때로는 우리가 이사를 해서 집을 얻을 때 어떠한 조건들을 따져요? 여러분, 어떠한 조건을 따져요? 교통이 편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학군이 좋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삶의 질이 높여지는 환경이 먼저 우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질이 높여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편하고 더 유익한 환경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삶의 현장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효율성, 뭔가 물질적인 어떠한 이 채움,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환경, 이런 가치들이 먼저 우리의 뭔가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오늘날의 도시가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면 상대적으로 종교가 어떠한 큰 가치로 여겨지는 중세를 우리가 따져보면, 물론 중세가 이제 이 죄로 오염되어져서 개혁이 일어나고 현 시대에 어떤 이 영향력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태가 정치, 사회, 경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을 때 중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도시의 중심을 뭘로 이루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럽에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성지순례를 이 이스라엘과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이렇게 경유해서 다니는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감사하게도 그 현장을 다니면서 제가 절실히 깨닫는 것은 중세의 수많은 이 오염과 죄의 근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신앙이에요, 신앙. 도시가 형성되어질 때 가장 중앙에 무엇을 두냐면 성당을 둬요, 성당을.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보이게끔, 더 나아가 그 종소리가 들리게끔 관공서나 이 밀집되어져 있는 이 마을을 보면 성당을 중심으로 밀집되어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그걸 가만히 보면 은혜로워요, 은혜. 물론 이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 형식적으로 바뀌고 가치가 사라져서 세속화되어졌지만 그 첫 시작점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유럽의 영국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 미국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청교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옮겨진 땅이 미국이에요, 미국. 오늘날의 그 가치가 훼손되어져서 또 이 세속화되어진 서로 이기적인, 극심한 이기적인 형태로 바뀌었지만 첫 시작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어떻게 믿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까? 말씀의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가만히 역사의 흔적을 생각해 보면 유럽 땅으로부터 미국으로 인해서, 미국으로부터 오늘날의 수많은 영향을 받은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형태를 보면 결국은 뭡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그 중심이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누구를 주목합니까? 요셉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요셉과도 같은 성공, 요셉과도 같은 영향력을 기대하잖아요. 요셉을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학식, 세상의 뭐 박사학위처럼 뭐 똑똑한 지식을 이 요셉이 배웠습니까? 뭐 어떠한 훈련을 받아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수요 예배 때 살펴봤지만 애굽의 왕은 곧 신 같은 존재예요. 그 문명을 이루고 나름대로 큰 영향력을 펼쳐기 있기 때문에 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또 다른 신을 이야기한다? 반역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뛰어남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며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의 똑똑함, 그의 감수성, 그의 어떤 이 뛰어난 능력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이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왕 다음으로 권위를 누리는 자로 요셉을 세워나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셔서 맛을 내도록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엇으로 내 스스로를 채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능력을 갖춰보십시오.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고개를 숙인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이 겸손해지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지던데요.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능력을 갖춰봐도 아무리 세상을 안다고 해서 달려가 봐도 세상이 안 잡히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모르는 이들이 고개에서 빳빳이 들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지, 아는 만큼, 세상을 배우는 만큼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으로 내 자신을 채울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라고. 중심을 세워나갔을 때에 흩어지는 그 자리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흩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열매를 주시거든요. 그 열매의 가치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지파들은 12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레위 지파들은 흩으시고 곧 중심을 이루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6개 성을 이 도피성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6개 성을 도피성으로 세워서 도피성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의 역할이 뭐예요? 결국은 생명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제한이 없도록,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심판하는데 목적을 두셔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죄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 심판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거나 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실제로 살인한 자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으로 왔을 때 그 생명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지켜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기한 동안 지은 죄 역시도 면제를 주라는 거예요. 면책특권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 안 되죠. 죄를 범한 자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맞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혼내는 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일상을 통해 흩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기준에 하나의 이 초점을 우리가 맞춘다면 살리는 선택인가 죽이는 선택인가를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봄이 되면 눈병이 돌잖아요. 왜 눈병이 돕니까? 꽃가루가 많이 날리잖아요. 그렇죠? 민들레 이 하얀 꽃씨가 이 사방으로 날리면서, 이 민들레 이 꽃씨가 사방으로 날리면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결국은 먼지도 일으키고 불편함도 주지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자 흩어져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생명. 심지어 어디선가 또 한번 민들레 꽃이 피어져 사라지지 않도록 생명을 더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꽃조차도 자신들의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흩어지고 주어지는 사명을 다하며 생명을 더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만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남기셔서 마치 민들레 씨앗이 뿌려지는 것처럼 흩어지게 하시고 그 중심을 이루어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생명을 더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통해 생명을 누리고 더 나아가 뭡니까?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내용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출산이에요. 출산. 생명을 더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이 청년애가 와서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부탁을 해요. 정말 서울에서 와가지고 주례를 부탁하니까 정말 거절할 수 없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애가 여자애가 동의를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애를 안 낳기로 약속을 했대요. 주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례를 하되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충분하진 않지만 반드시 애를 가져야 된다는 가치를 이야기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도 애를 안 가졌어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이 되었는데 애는 안 낳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를 대지만 그 친구의 핑계가 그래요. 애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신에게 해준 만큼 애를 양육해서 키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딱 본인의 벌이가 이 부부가 살기에 딱 좋은 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애까지 책임질 여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땅에 어떤 사고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 빠진 거죠. 하나님의 가치가 빠진 거죠. 생명을 더한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결국 그 가정이 물론 이제 애를 낳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위태위태한 거죠. 결국 우리의 이 교회의 이 참된 가치,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더 나아가 생명을 더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산다고 했을 때 그 삶의 현장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더하는 삶,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 생명을 위협하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더 확장하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와 같이 그냥 건물로만 매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또 한 번 흩어져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명을 더하는 믿음의 처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의 일상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모이는데 힘쓰지만 여기에 있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사회의 관계 속에 흩어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 생명을 더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서 이 자리에 주구장창 조사오니 멈춰있는 우리의 기질로 멈춰있도록 권하지 않으셔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십니다.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무장케 하시고 새로운 영혼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각 처소로 흩으셔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맞는 삶의 모습이에요. 흩어진 그 자리에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통해서 세우시고 생명을 더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곧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등대 예쁘죠? 여러분, 바닷가 가면 등대에서 사진 찍잖아요. 여러분, 그 등대 사진 찍으면서 너무 기분 좋게 여행을 하지만 여러분, 그 등대가 빛을 내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등대가 밤하늘에 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등대로서의 역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진 찍으라고 예쁘게 세워져 있는 게 등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등대는 어두운 밤에 빛을 발아요. 빛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빛을 쏘아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는 수많은 선박들을 안전하게 그 생명을 지키며 이끌어내는 게 등대의 역할인 거예요. 얼마나 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에 홀로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외롭게 느껴집니까?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흩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좀 뭔가 같이 하면 좋은데 왠지 주변을 살펴보면 믿는 사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중심을 이루어서 살다 보면 마치 나만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위축되어져요. 세상의 가치가 위축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더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흩어진 그 자리에 나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 생명의 더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곧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선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흩으신 자리에 중심을 이루어서 생명을 더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기억하셔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선한 가치,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나아가 생명력을 더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흩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중심으로 생명을 더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흔들려 내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한 번 지켜 하나님의 생명력을 더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또 한 번 선포되어져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끼리끼리 모여서 힘쓰는 데만 아버지 그 자리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더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를 통해 세움받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고 생명력을 더하게 하시고 또 한 번 깨어서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마음껏 자랑되어져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